우리가 지난번에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됐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말의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뀌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데,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요, 잘 되지가 않죠. 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방해를 해요. 분노, 갈등,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만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강의 마음이 깨져요. 깨지다 보면은 그 문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만 생각하고요, 내 처한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악한 사단에게 자꾸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악한 마음을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고 있어서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구원받았죠. 예수님 영접했죠. 그러면 참된 평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평화 우리가 지금 얻고 있어요. 평화를 주장하게끔 유지하는 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의 말에 자꾸 귀 기울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면서 사는 것, 그것이 평강을 주장하게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붙들고 이겨내다 보면은요,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생각이 복잡한데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요,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는 걸 알게 돼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것저것 생각한 게 많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하고 많은 거는요, 내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내 문제를 내려놓는 것, 내 상황을 내려놓는 것, 나의 아픔을 내려놓는 것,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제 안에 단순함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걸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흙탕물이 성령의 생수가 되게끔 하시는 게 우리가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기도는 그렇대요. 우리 마음에
흙탕물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는요, 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원하시는 기도는 말씀대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데 내 생각을 비워야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흙탕물이 성령의 생수로 변화되는 걸, 그걸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답답하시죠. 뭔가 해결을 받지 못해서 또 막막하시죠.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고난이 힘들고 아픔이 나에게 없었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아픔과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인도하실지. 아픔을 보면은요, 축복이라는 거 몰라요. 고난만 보면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나? 그거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 그게 재앙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 이 아픔, 이 슬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이 일을 허락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 어느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요, 겪어봤을 때는요, 그 고난이요, 정말 고난이 아니에요. 아마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정말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눈이요, 어느 기도하시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요, 축복의 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축복의 눈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축복의 눈일까? 한번 나처럼 아파보라지? 한번 안 보여보라지? 저 사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랬는데 왜 축복의 눈인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청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청년들은요, 많이 힘들어요.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청년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 청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더 힘드니? 처음에는 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읽혀져요. 마음이 아프구나, 힘들구나, 어디 기댈 데가 없구나, 이게 읽혀져요. 그래서 정말 힘들겠다고 같이 얘기해요. 그 아이의 마음이 지금 절망이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얘기해요. 혹시 나보다 더 힘들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게 하셔.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절망은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오히려 내게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고칠 수 없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의학기술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도 지금 절망이 아니야. 나도 희망이야. 절망으로 늘 살았다면 계속 절망이겠지. 내가 너네들 못 만났을 거야. 그러나 이제는 만나는 게 너무나 즐겁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내 눈이 축복의 눈이다, 이러는 걸 내가 점점 더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거든. 그래서 잘 안 보여서 불편한 거 있지만 그럴 때 아이들이 더 위로를 받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에게는 축복의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난을 혹시 겪고 있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고 뭔가 사람 때문에 분노에 차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바꿔 주실지 그걸 기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랑으로 섬겨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집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고요, 외모도 평범하셨고요, 누가 뒤를 봐주는 것도 없으셨어요. 예수님한테요, 사람들이요, 모욕하고요, 비난하고요, 괴롭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권리 포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음을 그쪽으로 쓰지 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지만 예수님도 권리 포기하셨는데 우리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자격 있나요? 마음에 평강이 사라질 때, 생각이 복잡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리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평강으로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쓸데없는 고집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 욕심껏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걸 지금 하나님께 통보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입술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자꾸 바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게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세상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인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평강으로 저는 유지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 것에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깨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 얼만큼 많이 생각하세요? 저는요, 책상 앞에 앉으면은요, 그게 제 방법이에요. 책상 앞에 앉으면은요, 저도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걸 단순함으로 하기 위해서 제 방법은 책상 앞에 있는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환하게 웃는 사진이에요. 조그만한 사진. 그걸 한참을 들여다봐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행동. 혹여나 예수님이 웃고 계시는 저 모습이 나로 인해서 슬퍼하시면 어떡하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하고 계시는데 정말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평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그렇게 다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너무 복잡하잖아요. 생각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갖고도 미리 생각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해보면요 정말 쉴 새 없이 염려가 끊임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걱정이 있잖아요. 주부니까 자녀들도 걱정하고 물질도 걱정하고 걱정할 게 있어요. 그러나 그 걱정을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맡기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가 해봐야지, 내가 해결해봐야지, 내가 방법 찾아봐야지 되던가요? 저는 더 어렵더라고요. 더 어렵고 더 꼬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늘더라고요. 근데 복잡한 걸 하나님께서 단순함으로 해주실 때, 인도해 주실 때는 정말 기도는 오래 하지만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가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기도하고 계시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내 마음을 정화돼 가고 있는지, 내 안에 그 흙탕물이 품고 있는 흙탕물이 정화돼 가고 있는지 그걸 기도하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점검 안 하면은요 내 안에 흙탕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늘 하나님 찾으니까. 아니에요. 저도 늘 하나님 찾지만 아니에요. 내 흙탕물 그대로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내 생각이 정말 단순해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정말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되게 찾는 사람은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주셨잖아요. 택해주셨는데 세상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물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이거 핑계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지 어려워요. 무지 어렵지만 타협하다 보면은요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세 번 돼요. 이젠 타협을 하면서도요 그게 내가 옳은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이 옳은 것을 나에게 인도해 주셔야지만 돼요. 내가 옳은 대로 간다? 그건 진짜 큰일 나요.
그러면 정말 타협하고 있는 걸 우리 몰라요. 까마득히 모르고요. 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 속마음까지도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제 영혼에 지금 흙탕물이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정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흘러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흘러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지만 정말 그나마 진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고백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평강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붙들었을 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아시죠? 요한복음 말씀에.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돼요. 세상을 보면은요, 평안 없어요. 세상을 보면은요, 기쁨보다는요, 씁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으면요, 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이거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이거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길 원하지 그냥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해서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셔야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거요, 로마서 8장 5절하고 6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겐 두 종류가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영을 따르는 사람은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붙들린 사람은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픔과 슬픔, 고난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쁘게 해석하지 않아요.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절묘한 기회를 나에게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육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 반드시 돼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 어렵고요. 하나님 따르는 거 어렵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반드시 누릴 수 있어요. 그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함께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정말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서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에도요. 그 악한 사단들이요.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어느 순간 점심때쯤 되면 아니 점심때쯤도 아닌 것 같아요.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제 마음이 벌써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악한 사단들은요. 옆에서 얼마나 충동질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말씀을 안 읽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없더라고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시고 또 하루하루 약속들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우선순위 정말 평강이 다스리는 그 마음과 생각은요 정말 우선순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꼭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내가 하루 종일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믿음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악한 것들이 건드는데 어떻게 이겨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세상 것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말씀과 기도 또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듣고 부르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정말.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지셨는데 우리가 평강이 깨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필요하면 꼭 외우세요. 외우지 않으면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왜냐면 자꾸 내 욕심대로 기도가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벌 안 받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미리 감사를 잘해요. 제가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미리 감사를요. 보이지 않아요.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 이렇게 기도해요.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걸 그렇게 해주실 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 믿음 없으신 거 아니죠? 그래서 항상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되겠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대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평강이 다스리는 마음과 생각은 말씀과 기도,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것,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끝으로 CCM 찬양 중에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고 계시죠? 평강이 다스리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느 한순간도 악한 사단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보다도 더 참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